2월 우리 26일 바르트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오늘 또 두 번째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2시간 하는 거죠. 2학점짜리인데 요게 책 내용은 요거 하나지만 사실은 이 안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바르트가 이거를 거의 늙음하게 썼습니다. 뭐 은퇴는 뭐 진작에 했고요. 아마 얼마 있지 않아서 돌아가셨죠. 한 10년쯤 후에 돌아가셨나 합니다. 그러니까 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 있지 않아 돌아가셨는데 자신의 모든 신학과 영성이 다 녹아있는 그러한 책이죠. 우린 고전 중에 고전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세하게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느낌만 따라가면 큰 공부가 됩니다. 자, 조금 속도를 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 만남을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말했다. 이 만남 안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자유. 선물과 자유롭게 되는 것은 같다. 그 문장 다 줄치세요. 선물과 자유롭게 되는 것은 같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선물, 은혜예요. 그냥 받았으니까. 이렇게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 갚지 않아도 돼, 이거는. 받은 거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부담 때문에 그러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 점수를 많이 받는 것도 다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자유의 본질인 거죠. 저도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에 부응시켜야 된다고 하는 요구를 저한테 안 해서 나는 부담이 없어갖고 목회를 정말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그 선물은 자유의 선물인데 그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가 그 안에 포괄되는 위대한 자유다. 나는 여러분이 자유를 다시 그것도 바로 이 중앙에서 그 중심으로부터 다시 사랑하게 되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 일이 이번 학기에 성공하게 되기를 바란다. 자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며 그분과의 만남의 선물이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자유와 반대쪽으로 많이 살아요. 자식과의 관계도 자유가 아니라 그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옥죄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교회 신앙생활 자체가 자유와 반대로 나갈 때 많고요. 왜 선물이며 왜 자유의 선물인가? 우선 사도신경이 말하는 그 만남이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할 필요가 있다. 그 만남은 인간의 가능성과 주도권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 자신 안에 지니고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어떤 특성과 관련하여 무엇인가를 찾으려는 노력 중 헛된 시도만을 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은총으로 가능한 거죠. 우리 편에서의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가능성은 등장하며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다.
이런 데서 이제 바르트 신학의 특성들이 나타납니다. 그 인간의 불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 그래서 칼 바르트의 신학의 특징이 변증법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한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어떤 기독교 신앙을 해명합니다. 아주 독특한 신학적인 특성이 그에게 있어요. 이런 표현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며 우리 편에서는 무엇에 의해서도 준비될 수 없는 선물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사도신경은 세 조항 모두에서 우리 인간에게 새로운 또 우리가 도달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는 어떤 본질과 사역 이 일에 관해 말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이 우리에게 본질과 사역 그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질과 사역이 우리에게 그분의 자유로우신 은혜인 것처럼 만일 우리의 눈과 귀가 그 은혜를 향해서 열리게 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은혜다. 그것도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은혜다. 믿음의 고백의 진술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처럼 만일 그 비밀이 우리에게 열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 안에서 살아갈 만큼 자유롭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그 비밀의 한가운데 있게 된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알겠죠? 아주 이상 야릇하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들에게서 그걸 많이 경험해요. 저거 좀 봐라.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걔네들이 안 보여요. 그런 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루터는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이성 혹은 능력으로는 나의 주 예수를 믿을 수 없으며 그분께 다가갈 수도 없음을 믿는다. 그렇죠.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믿음에 대한 인식이며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다는 명제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신비로운 표현이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것들이 대구성서 아카데미 들어왔던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좋은 글들도 많이 있고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많이 깨닫는데 좋아갖고 옆에 사람한테 가서 여기 들어가서 읽어봐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아예 읽어봐도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기는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비밀인 거죠. 어떤 것을 깨우치는 것은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뒤따라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음 사실에 찬양하고 감사함을 뜻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께서는 고유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거 아시겠죠? 비교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행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시며 이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거죠.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있죠. 누구를 강탁하기도 하고 누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거기에 연관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을 나에게 열어 보여주고 계시하셨으며 그분 자신을 나를 위해서 또한 나를 그분을 향해서 규정하셨다. 또 나는 다음의 사실에 찬양하고 감사한다. 나는 선택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으며 나의 주님께서 나를 그분 자신을 향해 자유롭도록 되도록 만드셨다. 이것도 밑줄 그고 잘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칼빈의 그 예정론 이런 것하고 연관될 수 있으면 선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만 이기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나에게 열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게 이제 예정론인 거죠.
그건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 편에 뭐 이기적인 거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다. 내가 믿을 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남겨진 일이며 그것을 향해 나는 초대를 받았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초대받고 자유롭게 되었다. 내 힘으로는 시작할 수도 없고 완수할 수도 없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분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자유를 사용한다. 나는 이제 기쁘게 숨쉬며 자유 안에서 자유롭게 숨쉰다. 이 자유는 내가 취한 것이 아니며 내가 추구하여 내 힘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자유 안에서 내게 오셨고 나를 그분에게로 취하셨다.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붙드는 방식으로 듣는다. 예. 우리가 어떤 말을 붙든다면 그것은 그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한다. 세상은 말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오늘날 말들의 인플레이션에 도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옛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못할 때에 그 가치를 잃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복음이 믿어지는 곳에서 말씀은 신뢰를 얻었으며 그곳에 말씀은 들려졌으며 그 결과 듣는 사람은 자신을 그 말씀으로부터 더 이상 분리시킬 수 없었다. 그곳에서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자신의 의미를 얻고 또 관철시켰다.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 그 특징적인 말씀은 조금 복잡한 표현이에요. 근데 그냥 대충 지나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영원히 유일회적으로 전하셨다. 유일회적으로. 단 한 번인 거죠. 그와 같이 믿음은 신뢰이며 신뢰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뜻한다. 그 행위 안에서 한 인간은 다른 인간의 신실성에 의존할 수 있으며 그래서 그 타자의 약속은 유효하며 그 타자가 요청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요청된 셈이 된다. 나는 믿는다는 것은 나는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신뢰할 만하니까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가 설득되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나는 더 이상 나 자신만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정당화하거나 스스로 변명하는 일, 스스로 구원하거나 보존하려고 하는 일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이런 표현들은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일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붙들려 하고 또 스스로를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인간적 추구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인간적 추구,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쪽지 시험을 낸다면 어떤 거 말씀하시겠어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인간적 추구.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그겁니다. 좋은 집에서 살고, 스펙 높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사실은 다 그런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 세상에서는 좋다고 말합니다. 옳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어떤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저도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그 방식으로는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난다면 얼마나 괜찮아지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자녀들 관계, 요게 이제 가장 예민하니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참 우리 부모로서 책임을 져서 어느 정도 자립적인, 독립적으로 살 정도까지 키우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매이게 돼요. 많은 경우에. 네, 자녀들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결국 거기서는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와 함께 어떤 최종적 권위를 신뢰하는 일도 이제는 불필요하고 무력해졌다. 어떤 우상들에 대한 신뢰도 불필요하고 무의미해졌다. 정치, 경제, 문화에서 우상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은 다 그렇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걸 조금 규정을 한다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피조적인 사건을 혹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절대화하는 거죠. 그것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고 경외되고 숭배되는 우상들이며 최종 권위들, 절대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죠. 이것이 이념의 형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 바르트가 히틀러 시대에 활동을 많이 해서 그 말 속에는 그런 게 숨어 있어요. 이것이 이념의 형태 혹은 어떤 운명적 힘의 형태를 갖든지 혹은 비슷한 어떤 것으로 말해지든지와는 관계없이 사람들은 그 권위들을 신뢰한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 민주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요즘 시국이 시끄럽잖아요. 정말 바르게 해야 될 거는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하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한 우상들에 대한 신뢰로부터 또한 우상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근데 우상하면 무조건 나쁜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예쁘고 그럴듯하고 세련되고 좋은 것들입니다. 우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니까,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소외되고 박탈당하는 느낌 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사회 속에서 가장 보란 듯이 뻔띠 있게 이렇게 사는 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되는 어떤 믿음의 세계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건 뻔한 거야, 상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 사건을 만나면 세상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유죠, 자유. 그렇게 우리는 우상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또다시 필연적으로 마련해주는 실망으로부터도 해방된다. 우상은 다 결국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뢰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을 신뢰하면서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 다른 모든 권위들과는 달리 신실하고 또 언제나 그러실 만한 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 참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그 신뢰받을 만한 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결코 신실할 수 없다.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우리의 인간적인 길 자체는 하나의 불충에서 다른 불충으로 이르는 길뿐이며 이 세상의 우상들의 길들도 마찬가지다. 인간 안에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상들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는 어떤 참된 쉼도
분명하지도 없다. 쉼도 명백한 것도 없다. 자유도 없다.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비관주의는 아닙니다. 그 2차 세계를 거치면서 그리고 새로운 문명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허상들을 신학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실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존재고 신실한 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하고 이제 헷갈리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믿음은 그분을 붙드는 것이며 그분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붙드는 신뢰다. 약속과 인도하심을 붙드는 신뢰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됐다고 하는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여기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약속이다. 내가 너를 위해 그곳에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즉시 인도하심을 뜻한다. 나는 나의 자의성이나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요. 나의 이념에 내에 맡겨져 있지 않으며 오히려 나는 그분의 계명을 갖고 있다. 계명이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은데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 가르침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명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경우에 나의 이 세상적인 실존 전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데 이 계명을 붙들어야 된다. 사도신경은 언제나 복음, 곧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의 소식이며 우리에게 와닿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은 필연적으로 또한 율법이다. 우리의 삶의 내용을 얘기하니까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과 율법은 분리될 수 없으며 이 관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우리 백은선 은나라님이 댓글로 질문하신 거네요. 다음의 방식으로 하나다. 즉 복음이 우선적인 것이며 기쁜 소식이 먼저 등장하여 기쁜 소식으로서 율법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분을 위한 인간일 수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들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음 가운데서 하는 거죠. 자유에서 하는 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아. 그게 아니라 당연히 좋은 나무가 되었기에 맺혀지는 좋은 열매로서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감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적은 것을 그분께 드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언제나 모든 것을 철두철미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그리고 모든 것을 철두철미 그분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 우상과는 달라서 우리를 예속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관계에서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저거 교회 꾸려가는데 많은 일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율법주의로서가 아니라 그 기쁜 소식 자유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만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기쁨으로 어떤 일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보통 이제 칭의론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계된 거라서 잠깐 한 말씀 드리면요. 그래서 이 칭의론이 이제 이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의롭게 행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없이, 값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의 태도이거든요. 근데 그게 자칫하면 어떤 데로 빠지냐 하면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값싼 은혜.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이제 구원파가 이제 거기에 극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쭉 나가게 돼버리는 거죠. 한국교회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값싼 은혜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반대로서, 칭의가 됐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로 말하죠? 성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해는 해요. 값싼 은혜에 빠지지 말고 성화. 이건 변하는 삶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화가 없어서 문제다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분적으로 옳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성화 문제는 이미 칭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르트식으로 표현한 그거잖아요. 그 어떤 게 우선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전폭적인 의존과 감사함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하나의 열매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이제 다음 주제를 보자. 아까 고딕 글씨로 나온 거예요. 그것에 반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유일해적으로, 배타적으로, 전적으로 붙드는 방식이다. 이 네 가지 범주, 네 가지 거기 나왔죠? 뭐뭐에도 불구하고가 첫 번째, 유일해적 이게 두 번째, 배타적 이게 세 번째, 전적으로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유일해적으로, 배타적으로, 전체적으로 여기에 관계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다음의 사실을 말한다. 믿음은 참 바르트식의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다.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강요받는 거예요. 강요.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조동사입니다. 독일어로 뮤센이라고 하는 조동사예요. 뭐뭐 해야만 된다. 사거리에서 붉은 신호등 앞에서는 사람은 멈춰야 된다고 할 때 이 조동사를 씁니다. 멈춰야 된다. 근데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이제 처방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아침에 한번, 잘 때 한번 먹어야 됩니다. 할 때는 이렇게 뮤센이라고 하는 거 쓰지 않고 조금 또 다른 조동사를 써요. 졸렌이라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요구받는 걸 가리킵니다. 어쨌든 그 조동사보다 그 다음에 나온 조동사를 말씀해 드리면요. 듀르펜이라고 하는 조동사예요. 이거는 허락받은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받아서 아니면 붉은 신호등 앞에서 법적으로 뭐뭐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뭐를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차원이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집사라면 뭐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게 억압으로가 아니라 자유인 거야. 자유로 허락받은 거야. 이게 얼마나 시각이 다른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설거지만 하더라도
설거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상적인 경우가 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영광으로부터 즉시 벗어난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이상적인 대로 떨어지면 좀 문제가 된다. 믿음의 영광은 우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부과되어 우리가 그것을 행하도록 요청받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믿음은 더 적극적인 거예요. 자유와 허락이다. 그러니까 헌금만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과 띄어먹는 거야. 이 생각으로 헌금하면 이건 이제 아닌 거죠. 하도록 허락받은 거야, 오히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경우에 그것에 반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럴 수 없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게 좀 이상하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자발적으로 굳게 붙들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해도 된다. 우리는 결코 뭐뭐 때문에 혹은 그 근거하여 믿지 않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했기 때문에, 아니 사업이 부도당했다가 다시 좋아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이들이 부도당해서 굉장히 더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깨워진다. 이건 광신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뚫어본 사람의 삶의 능력인 거예요. 성서 안의 사람들을 보자. 그들은 어떤 증거에 근거하여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믿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졌으며 그 다음에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믿어야만 되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밖에서는 우리에게 숨어 계신다. 말씀 밖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다.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류와 실망들만 체험하게 되고 세상은 다만 어둡게 보일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제자들의 특별한 존재로 경험했다고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로 경험한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되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놀라서는 안 된다. 이 어둡게 보이는 세상을 놀랄 필요 없다.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폐성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하나님의 은폐성, 잘 그것도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그 은폐성을 이제 다음 주에 개봉하게 될 일본 어떤 원작을 한 영화의 제목을 빌리면 뭘까요? 침묵입니다. 은폐성은 하나님의 침묵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보면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폐성은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필연적으로 기억나게 한다.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야.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성과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안다. 그게 참 놀라운 설명이에요. 자신의 이성과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닌데 정말 믿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오만과 두려움, 나 자기를 높이는 거, 나는 안 돼, 이런 거. 우리는 은혜로부터 살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그것을 정력적으로 거부한다. 우리는 은혜를 입으려고 하지 않으며 최선의 경우에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그걸 이제 요즘 돌아가는 표현을 빌리면
자기 긍정해. 너 긍정해야 돼. 넌 될 수 있어. 할 수,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 주는 삶의 지혜예요. 이렇게 오만과 두려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믿음은 이 양재를 관통해서 깨부순다. 자기 긍정도 아니고 자기 절망도 아니고 어떤 만남, 큰 사건, 만남을 통해서 이걸 깨부순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만과 두려움으로부터, 그 두 단어도 같이 연결되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오만과 두려움으로부터 스스로 해방시킬 수는 없다. 오히려 그때 문제되는 것은 언제나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게도 불구하고 의 운동이다. 우리가 믿음에 반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을 모순의 권세라고 요약한다면 모순, 이건 반대해서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더슈프르라고 하네요. 그것은 성서가 마귀라고 말하는 것을 예감하게 한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게 선악과 앞에서 뱀이 이브와 아담을 유혹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이냐. 그러나 믿을 때 우리는 그 마귀에게 더 이상 뒤따라올 기회를 주지 않게 된다. 그러나 믿는 것은 어떤 영적인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유혹하는 마귀에게 인급병을 집어던졌던 루터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나 에피소드가 있어요. 루터가 정신적으로 사실 불안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웅으로 생각하지만 루터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 당시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좀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귀가 자기를 막 공격하는 것과 같은 환상을 제법 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황청하고 지금 이렇게 대립한다고 하는 건 제정신으로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틴 루터가 또 맥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좀 마셔야 이 진리를 바르게 좀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너무 많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걱정 저 걱정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둔화시켜 주는 것이 알코올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알코올에 취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어떤 다른 영에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루터가 자기 글을 쓰고 있는데 마귀가 달려드는 것 같아서 잉크병을 던졌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루터 자신은 영웅의 느낌을 갖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음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행할 수 있다면 그때 그것은 우리가 가장 깊은 겸손 안에서 수용할 뿐인 해도됨, 허락, 뒤르펜, 자유를 뜻한다. 참 놀라운 표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외워둬도 좋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 그거를 우리가 붙든다면, 그거를 만난다면, 우리 깊은 자기를 낮추는 상황 가운데서 뭘 허락받은 거죠. 뭘 하도록.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받은 것. 그러니까 은총인 거죠. 믿음은 영원히 유일적인 한 결단의 문제다. 믿음은 한
견해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견해가 아니다. 일시적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혼자 흥분하는 거죠. 믿음은 궁극적인 관계를 뜻한다. 믿음은 하나님께 관계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유일의적으로 행하신 것에 관계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유일의적인 것. 이 사실이 유일의적이라고 하는 건 뭘 굳이 붙였을까 생각되는데 그건 이제 오늘 제가 더 이상 설명해도 잘 안 들을 거고요.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나중에 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더 보죠. 이 사실이 믿음에 흔들림이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은 궁극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믿음은 유일의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궁극적인 거죠. 한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유일의적으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것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것을 초대하여 관철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물론 혼란스러워지고 또 의심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기도 하지만 한 번 믿게 된 사람은 어떤 지울 수 없는 흔적과 같은 것을 갖는다. 그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불신앙과 투쟁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불신앙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해 줘야 된다. 제가 그렇게 조언하죠. 참 의심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정말 믿지 않는 게 잘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궁극적인 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서 흔적이 있으니 자기가 조금 인간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약간 이렇게 조금 힘이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진지하게 취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를 그의 게임에서 패배하도록 만드는데 충분하다. 표현도 재밌어요. 이런 것도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런 걸 왜 외워둬야 되냐? 그 외워두면은 그게 새롭게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참 좋은 거죠. 깊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좀 재미있으라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도하면 좀 그분이 신앙적으로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 최소한도 그런 것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마귀나 그런 세상의 주변에 그런 것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실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대표 기도할 기회가 없어서 이런 거 외워도 좀 소용이 없긴 한데 근데 예전 예배이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통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제가 순서를 만든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연합 장로교회에서 한 4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예배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다른 것도 좀 포함해서 순서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통 장로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일반적인 그런 예배는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부흥 집회, 전도 집회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신자들에게 어필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좀 그렇게 예전 예배가 많이 좀 이렇게 도입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가 없이 공동기도 드리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들에게 뭐 문자로 듣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전화 통화할 일에서 들으면 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꽉 찬 느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듣는 예배에 이렇게 듣는 자리가 아니라 참여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거, 그건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가 배타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유일해적으로고요. 세 번째는 배타적으로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신실하신 한 분이기 때문에 배타적이어야 된다. 물론 그분의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다시 주목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인간적 신실함, 곧 하나님께 대한 인간적 신실함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 신실함의 근거는 언제나 또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어야 한다. 믿음은 전적으로 오직 그분만 신뢰하는 자유이며,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은 교회에 뭐 여러 가지 모범적으로 되니까 장로해야 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사람이 그래 성실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쪽으로 가야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추앙받아도 안 되는 거죠. 뭐 이건 뭐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집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에게만, 그게 곧 하나님에게만 한다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나온 단어로 보면 뭐예요? 배타적으로라고 하는 뜻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신뢰하는 자유이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마틴 루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하나 더 넣으면 성경, 오직 성경. 이것들은 인간의 삶을 비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것들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 끌어다 준다. 이게 거꾸로 돼서 점점 더 교회 생활할수록 삶이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찌그러들고요. 근데 경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영혼이 궁핍해지고 계속 불편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참고 해야지 하는데 속에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된다. 네 가지 중에 네 번째입니다. 믿음은 어떤 특별한 영역, 전적으로는 통전적이라고 그렇게 바꿔도 해도 좋아요. 전체적으로라고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 영역에만 관계되지 않는다. 오히려 믿음은 현실적 삶의 완전한 전체에 관계된다. 전체.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의 외적 삶뿐만 아니라 삶의 내적인 질문들에도, 우리가 인간이 죽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내적인 질문들이에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에도 밝은 면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에도 관계된다. 총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한 타자를 위해, 더 나아가 인류 전체를 위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죠?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대해서 그들의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당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생명 전체,
그리고 죽음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되는 신뢰를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믿음이다. 결국 이 전체를 보니까 이게 믿음은 신뢰다 여기 주제인데 그 신뢰의 핵심은 마지막 단어에 나와 있듯이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한두 사람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